모든 역사의 정점, 어린 양의 대관식. 모든 역사의 정점, 어린 양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차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울어야 산다.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더군다나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가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딴 생각하실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하고 충만한 또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세 전체 주제가 성도는 갈수록 좋다잖아요. 갈수록 좋다고요. 우리 찬송가도 그거 있잖아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그 다음 뭐게요? 날로 날로 다가와 날로 날로 주님 배울 날이 다가오는데 주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찬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y child, well done. 내 아이야 참 잘했다. well done 그러니까 또 분위기 깨면서 또 이게 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바짝 구웠나? 그 얘기 아니잖아요. 참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게 될 때 오늘 5절과 6절 이미지를 우리 같이 봐야 되는데 세 개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면 같은 분인데 이미지가 세 개의 이미지로 나온다고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죠, 사자. 유다의 지파의 사자. 여기서는 사자예요. 라이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요 7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온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나팔 대접. 했고, 인하대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인하대. 인천에 가면 인하대 있잖아요. 인천과 하와이가 연결된 그런 대학이라면서요. 했고, 그러니까 나팔, 대접. 전부 다 7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별별 얘기 나오는데 한 가지 중심 주제만 잡고 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무슨 적그리스도들이 난리를 치고 무슨 용들이 나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때때로 어려움 당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요 처음에 이제 개혁가 자기는 원래 개혁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개혁가의 직임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적이 나왔다. 근데 이제 당연히 대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고 결국은 그분이 이제 보름스 국회에서 사형 선고 받거든요. 그래고 추방시켜버려요.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리면서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건데 이제부터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벌도 묻지 않겠다. 와, 이거 어떻게 그런 선고를 내리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여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마틴 루터를 숨겨요. 자기 별장 같은 데다가 숨기고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수염들이 이렇게 기르고 그래서 거기 기록 보면요 마틴 루터가 그 이후에
10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일단은 소화불량에 걸리고요. 불면증에 걸리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를 만나고 거기서 뭐 했느냐? 이제 성경 번역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투가 이제 뭐 개혁합시다 얘기 안 해도 돼. 성령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보면 사자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어린 양 이미지가 나오죠. 어린 양 거기도 표시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7 영. 세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는 사자로 소개되셨던 분이 6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7 영, 뭐 7뿔, 7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7은 완전이라는 의미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그러한 시각과 영적인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를 누가 건드린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자로 예수님이 응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거 보면 돼요.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라고요? 어린 양. 나를 누가 건드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뭐로 나오신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혜사는 두 분이야. 예수님하고 성령님.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요한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 두루마리가 펴져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될 터인데, 이게 뭐 힘 있는 천사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이제 이미지를 좀 만났을 일단 예수님이 사자가 되시고 또 어린 양이 되시고 또 7 영이 되시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봤는데, 근데 이제 7절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 구절 가운데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그럼 저는 숨도 안 쉬고 요한계시록 5장 7절이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5장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늘 보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킵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데, 이거는요, 뭐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쉽게 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대관식, 이렇게도 불러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66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고 가장 절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우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가 이양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거기 취하신다는 이 단어가요, 람바노,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이거는 법적인 권리 이양의 의미를 가질 때만 쓰는 독특한 단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못하겠어. 집을 샀어.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오죠? 등기 권리증이 오잖아. 이 집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제 등기가 됐고 그 권리증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집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람바노라고, 람바노.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예,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가 정말 기쁨을 읽으면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죠. 왕 대신 예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 그러니까 온 인류의 뭐 대표, 뭐 천사의 대표, 다르게 얘기해도 24장로, 성도의 대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기분 좋으니까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 취임식 딱 하신 거예요. 취임식. 예. 취임식 하시는데, 예.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이니까 검은 고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악기가 있나 보죠. 예. 그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요 금 대접이 뭐래요? 네,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새벽마다 나와서 간구한 거, 주님이 그걸로 받으시는데 어디에 받아서 받으십니까?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 정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걸 다 가지고. 그래서 레위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번제 드릴 때 향을 넣을 때가 있거든요. 소재 넣을 때도 그렇고, 그 주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이제 보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우리들의 기도를 뭐 구석에다 처박아 놓으시고 이게 어디 따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금 대접에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도 보면 거기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느냐, 왜 모세를 보내셨느냐, 왜 애굽 땅에 그런 광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느냐, 백성들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의 그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것. 이게 하나의 모형이죠. 우리가 이제 뭐 집 같은 거 살 때 뭐 모델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가 이게 사실은 하나의 모형이라고요. 아,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커튼만 살짝 열어봅시다. 10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뭐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작은 왕이란 뜻이에요. 분봉왕.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라이스트. 그게 왕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크리스천, 작은 왕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도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왜 흠모하겠습니까? 예. 천사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누굴 위해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이야 우리는 지금이야 깨갱이죠. 깨갱이지만 그 나라에 가면요 완전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거 왜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가끔 이제 뭐 병원에서 수술 받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수술해야 될 때 걱정 엄청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이 수술 받으시면 이러는 게 좋아진다고. 이러는 게 고통에서 아픔에서부터 해방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을 묵묵히 견디는 거 아니에요? 돈도 줘가면서. 그거하고 비교가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이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역사의 마침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권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얘기하고, 결국 뭐 나를 보여주는 건 그거밖에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장부터 하나씩 이제 그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인이라는 게 있는 도장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씩 떼신다고. 떼실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다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임봉된 책의 주된 내용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강력한 사자로 역사하시고, 온 땅에 세워진 교회 위에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대접에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호할 자 보호하시고, 세워줄 자 세워주시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14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저 읽을 때마다 기분 좋아. 여기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봤잖아요. 이거를 이제 읽었잖아요. 했고 상상은 하는 거지. 내 생물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날이 온다고요. 우리 3주 기도, 뭐 특별 수백 기도 합시다. 3주 그 언제 다 끝나나? 내일 끝나요? 요한계시록 5장 14절 여러분 앞에 온다고요. 아멘입니까?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할 날이 온다고. 날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늘 뭐 얼마든지 기쁘고, 뭐 제가 그래서 아까 마틴 루터 얘기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영광 알았으면 10개월 동안 진짜 내가 괜히 종교개혁 한다고 나섰다가 이게 뭐야, 산속 굉장히 깊은 곳에 숨어 있었거든. 거기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름도 가명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그때 주님께서 참 이 마틴 루터를 얼마나 딱하게 모셨겠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이 뭐지 네가 상상이나 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그러고 있겠니? 기뻐 뛰며 진짜 주를 바라보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참 한숨 나고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말씀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앞으로는 임하게 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영안의 눈을 떠서 이 은혜를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이 삶을, 이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영광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